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가장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째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 더 무서운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가 평생 기도라고 믿어온 그것이 사실 기도가 아니었다면 어떡하죠? 뉴욕 맨해튼,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그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가 있습니다. 신학 박사에 베스트셀러 작가에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인.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몰랐다. 20년 넘게 기도를 가르쳐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티모시 켈러의 기도입니다. 이 책은 기도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정말 기도입니까? 2001년 9월 11일 2개의 비행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강타했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티모시 켈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냉소적인 뉴요커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테러 이후 그에게 또 다른 소식이 날아옵니다. 갑상선 암, 죽음이 2번 문을 두드린 셈이었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개인적 질병이 동시에 들이닥친 그 순간, 켈러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자신의 신학 체계가 얼마나 공허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천 명에게 기도를 가르쳐 왔지만 정작 자신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캐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의무처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켈러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2년간 시편만 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다시 읽었고 루터의 편지를 뒤졌으며 칼뱅의 강요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고독하고 처절한 여정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켈러가 발견한 진짜 기도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하면 되는 것,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오래 하면 되는 것.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눈물을 흘리려 합니다. 그런데 켈러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기도는 누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시내산에서도 먼저 입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기도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켈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행위. 이 정의에서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먼저 건네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켈러의 대답은 섬뜩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욕망이 기도의 모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다리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켈러가 찾아낸 그 핵심 열쇠를 공개합니다. 켈러는 현대의 기도 관련 책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너무 감각적이거나 너무 기술적이거나. 그래서 그는 1000년의 역사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3명의 거장에게서 기도의 뼈대를 가져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기도를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충격적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뒤틀린 것. 그래서 기도는 그 뒤틀린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루터. 그는 자신의 이발사 페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이발사에게 루터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을 읽고 거기서 가르침, 감사, 고백, 간구라는 4가지 흐름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재료가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뱅. 그는 기도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경외, 자신의 부족함 인식, 자기 신뢰의 포기, 그리고 확신. 이 4가지는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룹니다. 두려워하되 확신해야 하고 자신을 포기하되
담대해야 합니다. 켈러는 이 역설이 복음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켈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서 사라진 한 가지를 지목합니다.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성경 공부는 머리만 키우고 기도는 곱장내 청원 목록이 됩니다.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묵상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과정은 세 단계입니다. 생각하기, 내면화하기, 기도하기. 먼저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그 진리가 내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켈러는 내면화의 단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어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질문이 신학을 실존으로 바꿉니다. 교리를 고백으로 바꿉니다. 그는 투병 중에 매일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절망, 분노, 탄식, 그리고 찬양을 자신의 언어로 삼았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시편의 언어가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언어라고 켈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을 매일의 삶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켈러는 놀랍도록 실용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켈러가 발견한 두 번째 열쇠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주로 내 문제, 내 걱정, 내 필요. 켈러는 이것이 기도의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X 구조를 소개합니다.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고백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직면하고 용서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감사를 통해 이미 받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순서를 거친 간구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정제된 요청이 됩니다. 주기도문도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켈러는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기도의 완벽한 지도라고 말합니다. 특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구절에서 그는 멈춥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한다는 선언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고백입니다. 구조가 생기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켈러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구조를 갖추었어도 기도가 공허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켈러의 또 다른 걸작, 내가 만든 신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장이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공, 인정, 안전, 관계.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갈 때 우상이 됩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 그 우상을 얻으려는 시도로 전락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졌을 때 그 기도는 이미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켈러는 기도가 영적 수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내 마음의 진짜 욕망이 드러납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편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다시 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못합니다. 뒤틀린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평생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까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켈러의 마지막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거나 관심이 없으시다고 결론 내립니다. 켈러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암 환자였습니다. 기도에도 암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켈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이미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 관점은 기도를 거래에서 관계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기도 자체의 목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일상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켈러는 마지막 장에서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결국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만 하는 기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삶의 리듬 안에 기도가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하루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낮에는 짧은 기도로 아침의 묵상을 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적 중심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날에 대해서도 그는 솔직합니다. 그럴 때는 시편을 펼치거나 주기도문을 읽으라고 합니다. 기록된 기도문이 기도의 엔진을 다시 돌려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켈러는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고. 복음이 감격이 될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숨쉬기가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정말 기도입니까? 켈러의 대답은 심판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잔치입니다.